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분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의 진위를 파악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면 징계를 해야 되고, 일단 교훈을 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하고, 그래도 수용이 안 된다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려 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것은 뭐냐면 아마도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런 교훈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2절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갈 때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징계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다렸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죠? 내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간곡히 권면을 했던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기도를 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본인 스스로 기도했고, 그리고 교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당히 요청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기도로서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런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고 또 많은 눈물의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수용하는 거였을 거예요. 또 하나는 수용을 하지 못하고
저항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근심한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한 것도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어쩔 수 없는 사도 바울의 행정적인 처리였을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분란이 일으켜서 수용을 하면, 권면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만약에 저항을 하거나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는 더 큰 수렁텅이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야 했고, 방문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기도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도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9절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올바로 순종하는지, 그 증표가 정말 있는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지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은 듣고 싶었겠죠. 간접적인 소식을 통해서 듣고 싶었을 거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 사도 바울을 만나거나 또는 바울과 협력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직간접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안정 잡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과 그 협력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나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들이 그 모습을 듣고 싶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징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고 그른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교회의 은혜의 수단에는 말씀과 성례와 징계가 있다 그래요. 징계를 통해서 서로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가 더 한 발짝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의 지표가 그렇죠. 교회의 지표로서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를 잘 준행함으로써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님의 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인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 자신도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징계를 하고 그리고 온 교회는 그 아픔에 대해서 다 같이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죄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하고 자기의 죄를 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